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랴,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니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아,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토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아, 핫숲, 할레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하,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 하나님께 이 회개와 또한 그 회개를 확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렇게 어떤 그 기도문으로 작성하여서 그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애굽에서 빼오셔서 인도에 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함께 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바로는 그냥 뭐 교만하다 이러한 것과 비슷하지만은 그 소가 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그 목으로 그 버팅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와 규례의 길, 그러니까 이 토라의 이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셨지만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목을 그 버팅기면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온갖 혼합과 음행의 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는 어떤 욕망을 숭배하는 그 지역의 신들을, 뭐 가나안 땅의 신들이나 또 혹은 바벨론의 신들이나 여러 신들을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패역한 길이었음을, 그 가증한 일들을 이렇게 섬기는, 행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 이제 임봉해서, 이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변개하지 않는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계약서를 쓸 때 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고대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피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당신이 나의 피를 흘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것이 점차 간소화되어서 고기를 뭐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하지는 않고 이제 붉은 그 인주를 찍은 이 도장을 이제 찍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오늘날에는 이제 도장을 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지 않고 아주 중요한 어떤 계약, 무슨 뭐 집을 뭐 어떻게 매매한다거나 뭐 하는 정도의 어떤 중요한 계약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도장을 그렇게 찍는 그런 전통들이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아직도 그 인감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뭐 한국에는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다 그 고대의 그 언약 갱신의 그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와 같이 이 기도를, 그러니까 언약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고, 왜 이 서원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그 간구와 함께 이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상황들은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적들이 그 안팎으로 계속 이제 공략을 해왔고요. 그것은 어떤 그 무력으로 이제 침략하는 일들,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병행해서 이제 그 아주 회유하고 그리고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 거래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당신들에게 이렇게 그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그 우회해서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수의 진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 더 이상 이제 그 다른 길로 갈 그런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와의 길,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불, 이 스올의 불, 이 지옥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도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예언이자 권면인데요. 마지막 때에는 불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이 비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 어떤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다른 그 심판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는 뭐 누가 어디서 뭐 핵을 터뜨리고 뭐 어디서 어떤 발표가 나오고 이런 세상의 군왕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개함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우회의 길들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실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는 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원론자들의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뭐 다원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강의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재미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이름이 다 다를 뿐이지, 뭐 석가모니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고, 뭐 알라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고, 다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우리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신적 존재에게 다가가는 여러 갈래의 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글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길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너무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서로 하나님께서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게 종교 전쟁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는가라고 하면서 뭐 그런 논리를 펴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된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폐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인을 쳐서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다자간 계약을 할 때의 그러한 그 모양과 그대로 같은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서 뭐 뭔가를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다, 이건 그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언약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 전체의 언약을 너무 간략하게, 바울은 정말 천재죠. 너무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언약, 그리고요, 두 번째의 언약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변개한 적이 없고 이것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처음으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름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 백성의 또한 이 언약의 말하자면 대리인들로서 여기 이름을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성전 중건에 말하자면 합력한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해서 성전의 성전 노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 길어 오고 이렇게 나무 패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어떻게 보면 가장 성전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장 귀한 또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과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22장 9절 이하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양털도 어떤 다른 것을 가져다가 같이 섞어서 짜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서 같이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혼합에 대한 금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밭을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이 아니고, 이것은 훗날에 이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인용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다 어떤 기능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밭을 갈거나 실을 짜거나 또는 혹은 파종을 할 때에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 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일이고 경제적인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 안에서 혼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일에서부터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제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지금 신명기서에서 혼합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합의 통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팔아줄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있고요. 지금 이 귀환한 포로들,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여기에 어떤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숫자는 적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민 사회가 그 시장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은 뉴질랜드나 다른 아주 적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물론 뉴질랜드 자체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고 또 거기에 한국인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업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살 방책을 찾다 보니까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어떻게 함께 동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슬며시 그 영들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과 그리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지막 피가 한 방울 다 떨어질 때까지도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혼합되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가 오히려 연합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그 일임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구주 예수아를 그렇게 뜻하는 말이죠. 지식, 총명, 이것은 예수아의 구약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이 다 의인화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천사에게 반문할 때의 그 알다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가깝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가장 친밀할 때 그게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판단으로 이 사울과 같이 혹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기 판단과 자기의 어떤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장히 위험한 뇌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사실은 빼버려야 되고요. 우리 주님과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아와 우리가 그 관계로서의 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는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요. 주님과 너무 친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서 다
다윗처럼, 다윗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이죠. 묻지 않을 때 다윗도 역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매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잠언에서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관계, 이 야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 결정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잠잠하게 받고 말씀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하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지식은 이제 주님과 가까운 것이고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분리하는 것이고요.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선한 것으로 이렇게 가장되어서, 느헤미야도 보면은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뱀의 그런 그 계괴를 품고 느헤미야에게, 아니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면 그거 가장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대적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웠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총명이 있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동품을 감별하는 분들이 그 감별사들이 이 위품이 어떻다 이런 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진품을 계속 가서 보는 것이죠. 박물관이나 어디에 소장된 진품들을 가서 계속 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이게 그 가짜가 뭐 이렇게 어디에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이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가 뭐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진짜에서 나오는 그 아주 어떤 깊이를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만 이제 가품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이게 온갖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들어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 선수들, 물에 잘 뜨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냐, 사람 몸은 다 원래 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지식과 그 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임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면서요,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또 절기,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언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혼합을 금지하는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뭐 오늘날에는 뭐 그게 뭐 베리칩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의 핵심은 뭐냐면 그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표가 없으면 매매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게, 경제적인 생활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상식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이 일들을 이제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더 잘 팔리죠. 우리가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에 있어서 뭐 7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모든 뭐 가족들이 뭐 식사하고 나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잠깐 갔다 와서 또 뭐 식당을 열고 뭐 가게 문을 열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뭐 일요일, 토요일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어떤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만일 안식일이 뭐 글쎄요, 주일이 뭐 일요일이다, 뭐 토요일이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쉬게 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이 논쟁만 하고 다툼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그냥 외식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시간의 성화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떤 이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쉬는 거 얼마나 상식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근데 돈을 버는 기회를 마다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경제적인 행위에서 완전히 다 뒤처지게 되는 그 결단을 내려야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 하면 생각나는 것은 자기 본능, 그러니까 본능에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움직이는 어떤 이 생물을 짐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혼합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거부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변변히 살아가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7째 해에 모든 것들을 다 쉬고, 노예들은 사실은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예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고, 빚도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다 탕감해주고요. 7째 해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장사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완전히 7째 해라고 하는 때는 손해보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한 내가 어떤 욕망의 끈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결연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경제 상식에는 역행하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돈으로 사는 경제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역행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육적으로 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WCC를 통해서 혼합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혼합은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매와 관련된 일들, 결국에는 신명기서의 말씀 22장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어떤 작은 거래나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를 다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무슨 그러한 그 음모론 같은 것에 집중하느라고 그 작은 틈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혼합들을 다 이제 그냥 간과하게 되는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더 친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연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신학도 또 어떤 기준도 이것을 온전하게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때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이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는 가서 먹고 그 집에 유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덕지덕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분별로는 분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는데, 모든 언약 때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 언약의 분기점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11조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의 언약에서도 11조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과 11조를 맺으면서 이제 그 땅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도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서 결국 하이라이트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11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11조의 회복은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나눈 것과 같이 11조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10번째의 것을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이 경제적인 나의 소득이나 앞으로의 이익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말하자면 재물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의 마지막 남은 것이 아니고요. 9개를 내가 다 쓰고 남은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분지 1의 뜻이 아니라 이 10번째의 대표성,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또 가장 완전히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는 이 11조를 자세하게 보면 11조를 이제 레위인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손산의 만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그들이 받아서 사는데 그 11조에 또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1조에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11조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둔다. 하나님의 전에 곳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서도 나의 곳간에 이 11조가 있게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곳간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의미인데요. 39절의 말씀에 그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11조에 11조를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11조의 이 핵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레위인과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이들은 먹고 살게 됩니다. 아주 전적으로 이 전체 공동체가 사랑으로 자신들의 것을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계속 이제 흐르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갖다 주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누가 우리 막 도와줘서 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일말의 어떤 자존심들을 그렇게 회파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걸을 해야만, 아니면 이 동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또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소의 곳간이라고, 하나님의 곳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말하자면 지성소 밖에 이제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말하자면 창고 같은 역할들도 하고요. 혹은 이 예배자들의 어떤 대기실이나 기도실이 되기도 하고, 또 중보자들이 늘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어떤 표시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이나 제물들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두기도 하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성전 시대에는 어떤 절기 때마다 가져온 그 11조의 예물들 가운데 정성스럽게 그곳에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중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고 가장 거룩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이 딴 마음을 품고 거기에 있는 전부를 내가 그냥 싹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쓸 만큼 또 가지고 나오고, 또 다른 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두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이죠. 내가 가난한데 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그저 내가 조금만 가지고 오면 나머지 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곳간에 내가 재물을 채우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배의 자리와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 재물에 대한 욕망을 패하는 자리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그 성전 앞에 이 많은 방들을 두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그 지혜이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적인 한 그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소득의 머리가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늘 곳간에 쌓여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패단은 결국 다 돈에 있습니다. 이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오늘날의 이 모든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 안에는 다 그 근원에는 돈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결국 돈에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결국 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뿌리가 온전케 된다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는 해주십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려워서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인친자가 된 주의 백성들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11조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도구들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지식과 또 총명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어서 재물을 쌓아두는, 내 안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이 거룩한 통로로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주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루쿠 아바스쿠아사나, 하나님, 오 여호와 나의 주여, 로세나 멜레케로 알라바스쿠아스쿠아스, 주여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언약의 백성이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지체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실질적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모든 11조의 도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같이 주의 길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